오늘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당연해서 이상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데 실제가 전혀 아니니까 살 수는 없죠. 아는 건 좋은데 살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루어져. 그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루어져야 내가 이루어진다. 내가 이루어진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각각 자라나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태초 이후까지 이것을 진행하고 계신다. So 이것을 미스하시면 you miss out everything. 여기서 황제가 되셨어도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그거 미스하시면 헛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걸 이루시니까. 자, 그 하나님의 통치는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생명은 뭐냐? 에너지예요. 파워 또는 에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뚝 떨어지면 그 다음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이 에너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에너지를 구성원 전체가 필요한 대로 유기적으로 교통하는 데예요. 제국은 뭐예요? 황제와 몇몇 사람이 가지고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불행과 아픔과 두려움과 이런 게 가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혼자 뭘 다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몸 얘기를 했죠. 몸에는 두 가지예요. 산소와 당분 두 가지로 우리 몸은 다 이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산소와 당분이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느냐는 몸 전체가 알아서 이렇게 해요. 날씨가 추우면 이게 심장과 주요 기관 쪽으로 산소와 당분이 집중돼요. 그래서 손끝 발끝은 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손끝 발끝이 불평불만해요? 아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또 손을 쓸 때는 그쪽으로 많이 그냥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그 욕심을 내거나 누가 이렇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딱 들어오면 그때로부터 생명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참 문학적인 분이신데 잘 표현했죠. 이리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 새끼, 또 사자, 소, 젖 먹는 아이, 독사, 어린아이 이 독사가 함께 있어도 해됨도 상함도 없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거를 아셨을까? 정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 알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모든 해가 될 듯한 것들이 함께 있지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셔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반드시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우주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가 진짜고 우리는 그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지금 세상에 사는 삶이 진짜 이거 돈 버는 게 굉장히 절실하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에너지니까. 돈이 에너지니까. 돈 없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죽을 정도 아니거든. 근데 이 에너지를 확보를 많이 한 사람이 지 맘대로 하니까 그냥 이 세상에 살면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그럼 뭐 그래 봐야 이미 황제랑 궁궐에 있는 사람이 다 가졌어. 예, 저 밑에 피라미드 짓는 데서 조금 더 가져야 그 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하는 그 약속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나에게 확실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를 믿게 하옵소서. 머리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장성케 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지체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사랑의 은총 안에 진행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신다. 주님,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나를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 창조하는 건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로봇밖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나 스스로 생명으로 자라나서 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신실하게,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아서 내 생명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져요. 내가 훌륭함으로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져요. 그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즘에 우리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권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세상에 보내서 훈련시키는 거지. 세상은 정반대니까. 아니, 지가 되지도 않고 지 권리는 다 주장해. 다 남편 아내 사이가 그래. 남편이라고는 뭐 사실 따져보면 쥐뿔이야. 아내라고 뭐 하여튼 뭐 따져보면 거기는 생쥐뿔이야, 생쥐뿔. 그래도 또 지 권리 요만큼만, 권리까지 갈 것도 없어. 기분 요만큼 상하면 난리가 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요? 이 대중기독교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룬데 교회에 댕긴다고. 교회 댕겨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 다 거짓말이지. 새빨간 거짓말이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세상에다가 우리를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포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포로로 잡혀서 죄의 포로, 세상의 포로, 이 욕망의 포로로 던지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이 생명을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과 싸워서 하나님의 유업자로 장성한 다음에 권리를 다 포기해. 옆에 물어봐요. 너 그런 거 할래? 그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의 선택. 그 싫은 사람 세상에서 종으로 사시면 돼. 지금 사시니까 잘 생각해봐요. 영원히 이렇게 산다. 지옥과 천국은 패러럴 유니버스예요.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이 세상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평행하게 가면서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옮길 수 있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러니까 중심의 진실도 없이 주여 주여 하면 그냥 가는 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중심의 진실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종노릇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과 싸우니까 그 당연히 종로로 하면서 싸우지요. 안 하면 뭘 싸울 게 있어. 그렇지만 중심.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이죠. 중심에 돈이 있나 하나님이 있나 분명하셔야 됩니다. 중심에 돈 가지고 하나님 믿겠다는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고, 예?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데 뭐 만약에 돈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또 못할 일일 거야. 하여튼 그런 거죠. 예, 중심의 진실. 예. 자, 그래서 우리를 이 제국이라고 하는, 세상 제국이라고 하는 여기에 포로로 던져 넣었어요. 이 제국은 딱 한 가지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 역사는 그거 아니에요.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이렇게 진행된 거죠. 아시리아 제국은 사실은 실제로 첫 제국인데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뭘 모르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그 정복기를 읽으시면 믿어지지가 않아. 인간이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성은 항복 안 하고 오래 싸웠다고 들어가서 사람들 전부 껍질을 벗겨서 그 껍질로 성벽을 다 발랐어요. 그런 짓을 했어요. 그게 제국이에요. 그 바벨론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에 불만이 많지, 눌려 있지만 그러니까 조금 약해지니까 와르르 무너졌어요. 바벨론은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흩어버렸어요. 자기 땅에 있으면 또 반란하니까 막 섞었어. 통일교 막 섞어.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은 거기서 배워서 이거 가족 다 갈라놓으니까 너무 불만이 심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집단 이주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어디로 갔어요? 그발강가로 집단 이주된 거 아니에요. 바벨론을 그래서 황금 제국이라 그래요. 그 고대 사람들이 모르고 권리가 있는지 이런 거 모르고 하니까 꽤 잘 됐어요. 그래도 바벨론도 무너졌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들어왔어요. 이 여전히 집단 이주시켜 놓으니까 사람들이 뭐 불만이 뭐 세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코디파이 했어요. 코디파이. 행정화 시켰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가시면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가 120도의 도지사들, 가버너와 그 다음에 새 총리 얘기가 나와. 행정제도가 들어와요. 그 다음이 헬라가 들어와요. 헬라는 뭐 했어요? 야, 그래도 무너지네? 문화다, 문화. 사람이 문화. 한국 사람이 한국 문화니까 다 한국 사람으로 하나 있지, 뭐 우리 다 갈라지자, 경기민국, 충청민국 갈라지자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게 문화다. 그래서 뭐 문화.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 비밀이 뭐였어? 통이요, 통. 아무리 저렇게 해도 잘 통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도로를 만들었죠. 도로 만드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전에는 전쟁하다가도 겨울 되면 이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예, 전쟁하다가도 비 많이 오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로해서 포장을 하니까 비가 와도 움직여, 눈이 와도 움직여. 이렇게 되니까 로마가 이제 세계의 최고의 제국이다 그랬죠. 그 로마의 제국의 법을 가지고 이룬 게 지금 자본주의 제국이요, 이 시장 제국이요. 그래서 돈의 권세에 그냥 절대 복종하도록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예, 이 돈 때문에 자기 양심 계속 죽입니다. 이 돈 때문에 자기의 진정한 소망, 그런 거 다 눌러버립니다. 이 돈 때문에 인간성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제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학자들은 Ancient Domination System이라, 고대 압제 구조라고 그래요. 지금은 더하지만 그때는 상위 2%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했습니다. 5살이 지나고 나면 상류층의 평균 수명이 60세에서 70세였어요. 근데 하층은 30세였어요. 여러분, 그때 가난한 사람 다 군대 갔어요. 월급 받는 유일한 데가 군대니까 거의 다 군대 갔죠. 그 일찍 죽죠. 병들면 병원이 있어요, 약이 있어요. 죽는 거예요. 위생시설이 있어요. 무슨 지금보다 바이러스 이런 건 덜하지만은 걸렸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때는 뭐를 위해서? 저 궁궐에 있는 몇 사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전부가 궁궐 가는 게 꿈이야. 궁궐 가는 게 꿈이래. 다 궁궐 가면 또 괜찮지. 근데 몇 명이나 궁궐 갈까요? 몇 명이나 궁궐로 갈까요?
아마 100만 명 태어나면 몇 명이나 궁궐로 갈까요? 말도 안 되는. 예, 몇 사람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제스처지 전혀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궁궐이 실제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아닌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고 궁궐이 실제 아닙니다. 거기 속이시면 자기도 평생에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고 지지대도 못난 것,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이러고 자식도 똑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딱 한 가지, 중심의 진실. 그게 참 문제예요. 우리는 가짜로 사는 건 너무 쉽고 좋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 일인데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가짜로 사는 건 너무 쉽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중심의 진실로 살 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 어제도 저는 끝나고 식사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제 앉아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관심 있는 남학생 생기고 여학생 생기고, 예, 그 뭐예요? 중심의 진실. 그것만으로 행복해요. 중심의 진실로 사시는 게 행복해요. 그건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진실은 이랬지만 샥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주 잘 사는 걸로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게 지금은 이제 갈수록 심해져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게 생물학적 차이가 된다고. 이제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종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치매를 고치는데 이미 브레인에다 컴퓨터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심었더니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브레인에 머리 좋게 태어날 필요 없어. 누가 비싼 칩 넣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싼 거 넣어갖고 부작용 막 생겨. 부작용 막 생겨갖고 새벽에 막 이상한 데 모여갖고 막 쥐어 그러고 막. 그래갖고 그게 또 이 부작용 심한 사람이 하나 나오더니 막 심한 부작용을 막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중간하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부작용이 심해서 미쳐버리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미치든지 뭐 그래야지 정말 어중간하게 사는 건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제국의 포로로 보내지잖아요. 그러면 제국이 이 세상이 잘 왔다, 이 힘든 세상에 왔구나, 너 참 어떻게 하냐, 우리가 잘 돌봐, 이러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를 재구성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놔두고 세상처럼 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미워해야죠. 시기 다툼해야죠. 사람이 욕망으로 사는, 욕심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자기가 추하게 느껴지고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수치스러워? 뭐 때문에 우리가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요? 뭐 학교를 나왔냐, 그따위 거 갖고 왜 수치스러워해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 우리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을 싹 없는 척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하지만 수치와 열등의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어떻게 욕심으로 살게 만듭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미워하고 이렇게 만듭니까? 우리 존재를 재구성해요, 이 세상이. 그래서 재구성하는데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꿔요. 제 이름은 이학권이가 아니에요. 거룩하다 그래서 성학권인데 그냥 이씨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새 이름 받아요. 원래 제 이름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받은 이름이요. 이것도 중요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자라나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그 이름이라는 게 존재. 누가 내 이름 욕하면 다 이래요. 그거 내 이름 욕이지 나 아닌데 아이고 바보 이래요. 오늘은 칩이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 존재를 재구성하는데
중간에가 먹음이에요. 먹음.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건 주어진 답, 그걸로 사는 거야. 예? 주어진 답이 뭐예요? 비싼 차 타고 학교 좋은 데 다니고 월급 많이 받고 버켄백 들고 다니면 성공이다. 그게 우리에게 그게 성공이라고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점검해봐요. 정말 그게 성공인가? 아니거든요. 그 주어진 답에 자기를 맞추려고, 자기를 끼워 맞추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 존재를 재구성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익숙한 것,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워온 거, 이런 거, 그거 이렇게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모세가 광야 깊숙이로 인간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는 불편합니다. 그냥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거 그거 지키느라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세상이 뭘 갖고 그걸 속여요? 인타이틀먼트. 이 비싼 가방 하나 들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웃기지도 않지만은요, 이 세 가지가 먹음에서 시작돼요. 먹음이 모든 것을 잘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밥 먹으면서 애한테 뭐 해요? 이거 세뇌하는 거예요. 존재를 재구성시키는 거예요. 예? 밥같이 먹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내가 잘나져야 되고 동창생보다 잘나져야 되고 모든 것이 중심에 먹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존재 재구성을 거부하는 거죠.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오늘 내가 돈이라는 에너지로 살지 않는다. 결단하십시오. 돈이라는 에너지로 살지 않는다. 결단하십시오. 아니, 결단하는 건 자기 마음이요. 결단 안 하면 자기가 벌어야 돼. 죽을 때까지 자기가 벌어야 돼. 물론 벌지. 계속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에너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면 돼. 실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풍성해요. 더 복되게 와요. 그러나 그건 믿음을 요구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시작하셔서 이 종말 이후까지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이 제국에서 완성된 것은 허무밖에 남지 않아요. 보이는 현상 이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어요. 자, 이 제국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나를 종로로 다는 존재로 재구성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안에 생명의 유업자로 복과 다스림의 권세로 자라나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숨은 변수. 이 제국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돈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소스는, 에너지의 리얼 소스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존재의 재구성이 거부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유업자로 장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그 권리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 전체의 권리를 나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국은 요란스럽습니다. 요란스러워요. 별게 없습니다. 뭐 허덕허덕대며 삽니다. 하나님이라는 숨은 변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만나서 그러잖아요. 골리앗 보고 너 진짜 웃기는 녀석이네. 덩치 크면 네가 이기냐? 야 이놈아, 덩치 크면 네가 이기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야 임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이겨. 이 세상이 몰라요. 기독교는 잘 몰라요. 말은 멋있게 하지만 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숨은 변수를 누르는 거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숨은 변수를 알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순간부터 9절에 하나님이 바빠지기 시작해요. 왜? 이 다니엘을 보호해야죠. 인도해야죠. 다니엘을 깨우치게 해줘야죠. 보십시오. 다니엘이 모르면 천사를 보내죠. 환상을 보게 만들죠. 하나님이 바빠지기 시작해요. 예? 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바쁘시고 나는 좀 안식하는 이 영적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죠.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심발릭 제스처로 생각합니다. 심발릭 제스처로. 그냥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세상 삶을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스처하는 걸로 우리는 종교에서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 자, 남편이 그 아내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근데 또 아내한테 잘 안 해주면 여러 가지로 그냥 살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제스처로 꽃도 사다 주고 또 제스처로 반찬하라고 호박도 사다 줘. 좋은 남편이요? 좋은 남편이요? 사기꾼이지. 제스처밖에 없으면 사기꾼이지. 우리가 세상에서는 제국 삶에 미쳐서 살다가 돈이 우리의 중심이다가 주일날 제스처,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어제 우리 끝나고 삼겹살 바비큐 하는데 요즘 권리 포기를 이제 우리가 나누니까 이렇게 쓱 가서 봤어요. 근데 권리 포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권리 포기하면 나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예, 아니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굽는 사람은 이게 좀 진행이 늦어졌어. 그래가지고 다들 배는 고프고 이제 게임은 끝나는데도 먹을 수가 없어. 그 굽는 사람들은 또 굽으니까 그래서 먼저 좀 먹어. 그 당연한 얘기지. 부엌에 들어갔더니 부엌에서는 또 배고프니까 못 끓여갖고 지들 또 먹어. 그 나쁘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그 작은 것에서 내가 당연한 권리가 있지. 근데 다 배고플 테니까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먹을 때까지 내가 그 한 잔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게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런 데는 그냥 살고 제스처 할 때만 한 번씩 하면은 그거 뭐 신앙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이해 가십니까? 예,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중에서 중고등부 애들이 배고파하니까 걔들을 제일 먼저 그래도 고기를 먹이더라고.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제스처하는 거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닙니다. 24시간 내 몸에 배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은 변수가 나와 함께하면서 새 이야기가 펼쳐지고 새 지평이 열려요. 드디어 내가 바라보는 지평이 어떻게 돈이나 좀 더 있어가지고 편하게 살면 되겠, 그런 썩어질 그 비전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로 하나님 나라에 쓰게 되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새 이야기가 엮어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누리십시다. 함께 누리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중한 성회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짜가 진짜 되는 시간입니다. 본 것이 가짜밖에 없고 배운 것이 가짜밖에 없고 가짜가 다 판치는 이 대중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가짜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예비하셨으니 주님,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돌이킴을 주시고 결단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어서 참된 신학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평강과 안식의 기쁨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